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그러나 이 모든 관계 위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께서 가정의 기도의 영권을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아버님은 가장으로서 집안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영권을 주셨지만 대부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이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무엘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일생다가도록 사무엘은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좀 자식들이 속을 썩이긴 했지만 사무엘 그 자신 개인의 삶은 하나님께 어릴 때 드려진 바 되어서 일생 동안 정말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탄생시킨 것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 성 어거스틴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고, 감리교 창시자 세계적인 부흥사 요한 웨슬레이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스잔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어머니가 있었기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졌지만 성경에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따라하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교하는 것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도,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또 구역을 움직이는 것도, 모든 되어지는 것의 그 배경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종류가 있는데, 일상적인 대화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간구입니다. 간구. 한번 따라서 간구.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갖고 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26인가 시집을 오셔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자마자 남편이 죽었어요. 다들 제가 하라 그랬는데 아니라고, 우리 아이 키우겠다고 평생 아들 하나만 애중지 키워가지고 아들을 대학을 보내고, 그래서 아들이 공무원까지 된 그러한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젊은 애기 엄마가 애기 데리고 생활하면서 아이를 키웠으니 생활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잘 키워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공무원으로 인정받아서 많은 일을 그에 맡겼어요. 얼마나 일을 많이 맡겼는지 혼자 세 사람 네 사람 몫을 다 하니까 늘 과로했습니다. 집에도 짐을 싸들고 와서 집에서도 일을 하고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둘이 낳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가정인데 어느 날 부인이 보니까 남편이 막 자다가 갑자기 막 숨이 가빠지는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너무 과로해갖고 심장마비가 왔어요. 급히 119를 불러가지고 왔는데 이미 숨이 멎어가지고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그 와서 병원까지 가는 그 시간이 한 3-40분 걸렸는데 심장이 멈췄던 시간이 4분이 지나면 심장에서 피가 이제 온몸을 돌지 않습니까? 피가 머리로 안 올라가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뇌가 죽어요. 뇌사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식물인간이 왜 되느냐? 처음 4분 동안에 심폐소생을 못해서 식물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그룹 회장님도 차에서 이상이 와갖고 급히 가다가 병원으로 갔는데 4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도 누워 계신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살아있지만 뇌는 죽어서 그냥 식물이 가려서 발 뻗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어머니는 막 하늘이 무너진 것 같죠. 어머니가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평생 아들만 보고 바라고 키우는데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식물이 간 데서 누워있으니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간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의사가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모를까 만에 하나 어쩌다가 의식이 돌아오는데 돌아와도 반신불구가 됩니다. 그러니 어떤 기도도 희망도 갖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제 수행하는 목사님에게 전화가 계속 옵니다. 이영 목사님 빨리 곳에 오시라고. 제가 일정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바쁜 날인데 계속 30분마다 또 전화 오고 또 전화 오고 또 전화 오고 또 전화 오고. 아니 병원이 저 안산에 또 있는 병원에 그분이 안산에 있는 공무원이었는데 안산시 공무원인데 빨리 안산으로 오시라고. 빨리 안산으로 오시라고. 제가 일을 못 보겠어요. 하도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오후 일정을 다 취소해라. 취소하고 내가 병원부터 혼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후에 안산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축 처져서 완전히 가망이 없어요. 의사가 이미 뇌가 죽었다고 그래서 식물인간이 됐다고 선포했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귀를 붙잡고 들어봐 완전히 의식이 없는 아들한테 막 들어봐 목사님 기도하잖아 들어봐 기도하고 나왔어요. 제가 떠난 후에도 어머니 병실을 떠나지 않냐고 막 병실 앞에 눈물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내가 평생 이 아들 하나 믿고 몇십 년 동안 이 아들 하나 키우고 살았는데
이 아들마저 죽으면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난 어떻게 삽니까? 그날 오후에 의식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병원에서 깜짝 놀랐고, 자기네 병원 생일에 처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의사 가서 놀라고,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데 돌아와도 반신불구가 된다 그러는데 몸 전체 어디 하나 이상하면 완전하게 정상에 다 돼가지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 사무실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디 하나 보면 완전히 멀쩡하게.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이것이 바로 기적을 가져온다.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식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특별히 자식이 속을 썩일 때 하나님과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한나가 그렇게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서 있게 된 것도 저희 어머니의 기도.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 따님이신데 아들 낳으면 다 목사 되게 해달라고 임시만 하면 그냥 배에 손 얹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딸 하나 아들 넷을 낳으셨는데 4명 중에 2명이 붙잡혔어요. 그 기도에. 저하고 제 밑에 동생이 목사가 돼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도,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잊지 마시고 모두가 간절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 간절한 기도. 둘째로 한나의 신앙입니다. 한나의 신앙. 따라서 절대 긍정의 신앙. 사무엘상 1장 18절에 어느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1장 18절 제가 볼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따라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전까지도 우리 내 아들 주세요, 아이 아들 다 근심하고 근심했는데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란다, 평안히 가라. 그 말 듣고 마음에 아멘 받았어요. 아멘. 주여종이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윤정로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주여종인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으시면서 말씀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께서 늘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강단에만 내려오면 평범한데 올라만 가면 기름 부으심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무슨 말씀인가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그 시간 설 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50년 동안 서셔서 말씀을 전하신 강단입니다. 50년. 5명으로 출발해서 78만 명이 된 강단입니다. 성도들은 조영기 목사님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50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니까. 거기를 누가 감히 후임으로 서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원로 목사님께 비하면 저는 참 부족하고 작은 종인데 지금 11년 됐거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목사님에 비하면 한참 아래이지만 주님이 딱 들어주셔서 주님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부흥은 못해도 1년에 10,000명씩은 느니까, 그래서 지난 11년 동안 한 2만 명이 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그 18절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따라하십시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맡긴 다음에는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또 근심하니까 근심이 근심을 낳고 염려가 염려를 낳고 걱정이 걱정을 낳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맡긴 다음에는 맡겼으니까 이제는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야지. 자꾸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면 응답받을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일하시지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처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 듣고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직장과 사업이 잘 될 것이다.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늘 긍정적인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건강하다. 하나님 날마다 건강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저께 사실 주일날 오후에 비행기 시간이 있어서 바쁜데 목사님 꼭 기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님 기도를 해주고 내려왔는데, 이분은 2년 전부터 말기암과 싸우면서 암이 온몸에 전이되었으니까 의사가 한두 달밖에 못 쓴다 그랬는데 하여간 거의 매주 와서 기도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암을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무려 9군데 있는 암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어저께 또 왜 왔느냐, 다 쫓아내는데 저 직장 근데 조그만 게 또 하나 발견됐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대단해요. 2년 동안요. 벌써 천국 갔을 뿐인데 어저께 보니까 멀쩡해서 건강해서 왔더라고. 그러니까 긍정의 믿음을 갖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아니, 나 죽었다 하면 그럼 죽죠. 왜? 본인이 죽었다고 받아들이니까. 옛날에 박 대통령 계실 때 경호실장으로 있던 분이, 그때 유경수 여사님이 총에 맞아 죽는 바람에 경호실장에서 물러났어요. 물러나고 나서 올림픽 위원장이 됐습니다. 올림픽 위원장이 돼가지고 88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85년도에 스위스 로잔에 가서 미국 NBC 방송하고 3억 불 방송 계약을 맺고 왔어요. 맺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식은땀이 나고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좌관이 있다가, 아유 위원님, 올림픽 앞두고 아프면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경호실장이니까 워낙 건강하시고 감기 한 번 앓지 않은 분인데 딱 점검하고 나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위원님, 간암으로 판정됐습니다. 쇼크를 먹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단 한 번 감기를 안 앓던 분인데, 물론 매일 밤마다 이렇게 술은 좀 많이 드셨는데 여러 가지 사실 우리나라에 술만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주로 그냥 밤마다 모여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니까 공무원들이, 판검사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이거 뜯어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형법 중에 관대한 법이 술 먹고 사고 내는 겁니다. 술 먹고 사람 죽여도요 3년 살고 나와요. 또 술 먹고 와서 또 사람 또 죽입니다. 또 3년 살고 나와요. 술 먹고 사고 내면 살인사건이니까 그거는 최소 30년 때려야지. 그런데 이분이 간암이란 말도 충격받았어요. 나 죽었구나.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들어간 지 28일 만에 시신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나이 5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5세.
의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유, 본인이 간암인 거 몰랐다라면은 2년 이상은 더 살 수 있었는데, 간암이란 말 듣고 아유 나 죽었구나 하니까 몸이 면역이 무너져서 암이 싹 퍼져갖고 28일 만에 시체가 돼서 나왔어요. 55세로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1985년에. 그 건강한 분이 몰랐다면 몇 년은 멀쩡하게 살을 텐데 간암이란 말 듣고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다시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생겨난 겁니다. 사무엘이 생겨나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한나의 신앙은 간절한 기도, 절대긍정의 믿음. 세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헌신의 신앙. 자, 그렇게 아이가 없어서 아이가 생겼는데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요. 자식이 우상이 있는 집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자꾸 자식 우상이 돼서 자식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야단도 안 치고 우리 아이 하다가 아이가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잘 믿게 해야죠. 그것이 자녀를 바로 기르는 것이고 복받게 만드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온 집안이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자녀 때문에 건신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드렸어요. 먼저 드리는 신앙. 저에게 찬양으로 헌신하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0의 9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난 해봐야 10의 3조 4조밖에 못 드리는데 10의 9조를 드리겠대요. 10의 9조. 참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경로에서 한번 그 사람 한번 지금까지 헌금한 거 한번 갖고 와봐라. 4월 달까지 헌금을 950만 원을 했어요. 10에 한 4, 5전 하는 것 같아. 자기 10의 9조가 소원이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고 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복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더 복을 주시지, 움켜쥐고 있으면 복을 안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즐거이 내는 자에게 막 하늘 물려시고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부어주세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지,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50조예요. 50조.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99% 49조 5천억을 드리고 5천억만 자손들에게 준다고 그렇게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후로 모든 버는 재산의 50%를 주님께 드리겠다. 50%. 그래갖고 전 재산 재벌들이 50%를 하나님께 내놓기 운동을 하는데, 같이 사인한 사람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사인했어요. 1년에 몇 조씩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그냥 삼성현대에서 1년에 100조씩만 내놔봐요. 우리나라 뒤집어지지. 내가 아무리 설교도 그때 듣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내놓으면 더 주시는 겁니다. 막 보여주세요. 막. 그런 복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잘 돼야 돼요. 형통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망하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어서 한 달에 수입이 10만 원이 있던 사람이 20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 있던 사람이 30만 원이 돼서 더 많은 주님이라고,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많은 은혜가 임하게 되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손해를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지. 예수 믿고 밤낮 쪼들리고 돈 꾸러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복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 드리고 난 다음 그 다음 보시면 어떻게 되냐,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그 자식이 없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사무엘 드리고 나니까 하나 드렸더니 5을 더 주셨어요.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 됐습니까? 여러분, 한나처럼 간절한 기도의 사람, 한나처럼 절대 긍정의 믿음의 사람,
한나처럼 하나님께 먼저 헌신해 드려서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